자, 오늘은 창세기 6장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온 세상이 혼돈에 빠졌을 때 모든 걸 새로 시작하려 했던 그 거대한 계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도대체 무엇이 창조주가 자신이 만든 창조물을 파괴하고 싶게 만들었을까요? 이 질문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타락과 심판의 서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의 첫 부분으로 들어가 보죠.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잘못될 수 있었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아주 간단했어요.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빠르게 사악함이 퍼져나갔다는 거죠. 결국 온 땅이 부패하고 폭력으로 가득 찬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바로 여기서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논쟁적인 존재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인데요. 대체 이들이 누구길래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질까요? 주석서는 이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보죠.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좀 갈리는데요. 보통은 타락한 천사라고 많이들 생각하죠. 그런데 이 두석서는 좀 다른 시각을 제시해요. 이들은 천사가 아니라 바로 아담의 아들인 셋의 경건한 후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문제였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스스로를 구별했던 셋의 후손들이 세속적인 가인의 후손, 즉 사람의 딸들과 섞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주석서는 바로 이 지점을 지적해요. 이 무분별한 결합이 세상의 타락을 엄청나게 가속시켰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결합의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들에게서 태어난 자손들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네피림, 그러니까 거인들이었거든요. 이들은 엄청난 힘으로 이름을 날렸는데 문제는 그 힘이 선한 데 쓰인 게 아니라는 거죠. 주석에 따르면 이들의 등장은 세상이 폭력과 무법천지가 되는 것과 시기적으로 정확히 일치합니다. 자, 이제 관점을 좀 바꿔서 하늘의 시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모든 걸 지켜보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주석서는 당시의 타락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강조하는데요. 이건 그냥 나쁜 행동 몇 가지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 그 생각의 모든 계획 자체가 그냥 항상 악할 뿐인 그런 상태까지 가버린 거죠. 그리고 바로 이 구절이 등장합니다. 정말 충격적인 표현이죠? 창조주가 자신이 만든 인간을 보시고 한탄하셨다.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 구절이 담고 있는 그 감정의 무게가 정말 대단합니다. 아니 그럼 하나님이 정말로 후회하신 걸까요? 괜히 만들었나? 이렇게요? 주석서는 신인 동영론이라는 개념으로 이걸 설명합니다.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해 하나님이 변덕을 부르셨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 극심한 슬픔과 심판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표현하신 거라는 해석이죠. 그래서 신의 판결이 내려집니다. 딱 120년. 인류에게 주어진 마지막 유예 기간이었죠. 파멸이 오기 전에 돌아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온 세상이 타락으로 물든 가운데서도 딱 한 사람, 예외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의 해결사이자 중심인물인 노아죠. 그럼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은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고 또 그의 세대에서 완전한 자, 그러니까 동시대 사람들 가운데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죠. 그분과 아주 깊은 교제를 나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그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주석이 강조하는 건데요. 노아가 구원받은 건 그가 죄 하나 없는 완벽한 인간이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혜, 즉 아무런 자격 없는 그에게 베풀어진 호의를 입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넘어와 볼까요? 그건 바로 거대한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방주의 재료는 고페르 나무였어요. 이게 정확히 무슨 나무인지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 주석서는 내구성이 강하고 잘 썩지도 않는 아마 잣나무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 크기가 정말 어마어마했는데요.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길이가 300규빗, 너비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었어요. 300규빗, 감이 잘 안 오시죠? 이걸 오늘날의 단위로 바꿔보면 길이가 무려 137m, 그러니까 450피트나 됩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현대 미식 축구 경기장보다도 더 길어요.
그리고 주석에 따르면 19세기 후반에 거대한 철로 만든 배가 나오기 전까지는 역사상 가장 큰 배였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규모였던 거죠. 구조도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하셨어요. 먼저 고페르나무로 뼈대를 만들고 안에는 수많은 방, 그러니까 칸들을 만들라고 하셨죠. 그리고 층수는 총 3층. 마지막으로 물이 절대 새지 않도록 안과 밖을 역청이라는 방수제로 꼼꼼하게 칠해야 했습니다. 방주가 거의 다 만들어져 가고 이제 홍수가 시작되기 직전 마지막 준비 단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노아에게 주어진 마지막 임무는 무엇이었을까요? 구원 계획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 그러니까 노아와 아내, 세 아들과 며느리들까지 총 8명을 구원하겠다는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종류별로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들어오게 하셨죠. 또 노아는 이 모든 사람과 동물들이 먹을 식량을 미리 모아서 저장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노아의 이 한결같은 순종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켰습니다. 이 순종으로 다가올 대홍수에 대한 모든 준비가 끝난 겁니다. 이 고대 이야기는 모든 것을 끝내는 파멸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우리 삶에서 혹은 우리 사회에서 모든 걸 완전히 새로 시작해야 할 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과연 무엇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죠.